오늘은 중세 유럽에서 나타났던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사바타이 챕이라는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집안에서 전통적인 유대 훈련을 잘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챕이는 아주 말을 잘해서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신비한 체험으로 끌어모으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최태민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울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서 흥분 상태가 고조될 때에는 이 빛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이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유대 신비주의자 아브라함 야킨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킨이라는 사람이 이 챕이에게 그 자기 조상들의 유대의 오래된 고문서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는 문서였어요. 그런데 그냥 던져준 것이 아니라 고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이 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유대 고문서를 넘겨줬습니다. 자, 샤바타이 챕이가 이 유대의 고문서를 볼 때 자기의 정황과 너무나 잘 맞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그러한 문서적인 정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더욱더 자기가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주장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터키의 유대 공동체에서 랍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이 챕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랍비들은 이 챕이를 그 마을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추방당한 챕이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가자의 나단이란 그러한 20살의 아주 젊은 율법 학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나단이 가자에서 머무는 동안에 아주 신비한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영향이 있느냐? 바로 샤바타이 챕이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챕이가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쫓겨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젊은 율법학자가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된 이 챕이는 1666년 6월 18일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말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상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 챕이를 파문하겠다 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챕이는 고향에서도 한번 그렇게 추방당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돌아왔는데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를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챕이에 대한 찬사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독일의 함부르크, 저 강 건너서 바다 건너서 영국의 런던, 이러한 지역에 수많은 유대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러한 그 흩어진 유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챕이가 1966년 6월 18일 이 종말이 임할 것이다 이 선포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막 움직이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종말이 오니까 조상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귀환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유대에 상당한 그런 어떠한 좋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다 자산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제는 이 종말이 오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유대인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그 돈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동산을 팔고 물건을 전부 다 현금화하다 보니까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유럽의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민심이 뒤숭숭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그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을 보지 못한 그 터키 지역에 있던 여러분 그 왕들을 술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술탄이 어떻게 하느냐? 체포해 버립니다. 이 채비를. 그러면서 이 체포한 채비가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공언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궁수들로 하여금 그 활을 가지고서 채비의 머리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채비아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터키 이슬람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서 그 술탄에게 메흐멧 에펜디라는 이름까지 하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탄이 한동안 메시아였던 이 채비를 자기의 문지기로 고용하고 또 많은 그 연봉을 주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술탄의 눈밖에 나게 되고 알바니아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샤바타이 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17세기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항상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로 1666년 그 시대에도 여전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유럽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채비가 메시아임을 믿고서 종말을 선포하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했던 이러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던 걸 생각하면 정말로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기다리는 인물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거짓 정체성은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샤바타비 채비가 제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카리스마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화살 앞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다, 이러한 이상한 고백이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짜인 사람이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뭔가 위대한 인물로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고 선전하지만 언젠가는 이 거짓 정체성은 탄로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채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샤바타이 채비를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1700년대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큰 소동이 났다고 한다 그러면 1700년 전에는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시대에 2000년 전에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더군다나 그 터키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샤바타이 채비의 소동보다 훨씬 강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등장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냥 탄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의 탄생을 예고해 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그 청빈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야, 메시아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주 그 합리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이 터키의 술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처럼 요한이란 사람이 메시아로 유대 사회에서 인정이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검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례 요한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 조사관을 편성해 가지고 요한이 있는 요단 강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이 특별 조사 단원들은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의적인 기능을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휘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조사 단원에 편성이 되었고, 또 24절에도 또 다른 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같은 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이란 명칭이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학자였어요. 즉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율법에 대한 전문가, 그래서 백성들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꾸몄으면 어떻습니까? 이 조사 단원에 어떠한 권위가 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성해서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조사 단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겠죠. 질문과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그러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러한 질문에 요한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 가운데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주로 이름을 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첫 마디가 나오는 것, 그리스도란 말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를 그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 유대 백성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너는 그러면 엘리야냐? 엘리야는 상당히 그 존경받는 그러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아닙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조사단은 또 다른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 같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라 그랬는데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네 번째 질문도 22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아니라 한다 그러면 너는 네가 생각할 때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 전부 다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4절에서는 바리새인이 질문하죠.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또 묻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주는 정결 의식이 바로 세례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또 세례 의식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그 유대교의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고 기존의 유대교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의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돌려서 말하면 내가 정통 유대교를 부인하고 있느냐 아니냐 대답해보라, 이러한 말과 비슷한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의미 있는 2017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아니더라도 잘 살기 위해서 근본적인 질문 던집니다. 난 누구일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넌 누구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질문을 던집니까? 너 정말 예수쟁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예수 믿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저와 여러분이 새해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 스스로가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아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상 맹세서를 작성할 때에 종교란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전부 다 기독교라고 쓰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느냐고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정체성이 흘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 들어가 보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살이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세파도 불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자기 친구가 교회 안 나가니까 저한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세움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만났대요, 며칠 전에. 그런데 교회 얘기하니까 교회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느냐, 청년 시절에는요 청년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가져가지고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나오게 되어가지고 지금 실업자가 되었어요. 너무 만나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이런 얘기 가운데 들으면서 완전히 청년 시절 청년 회장이었던
그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기 친구의 어머니도 한때 정말로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아들이 하는 일마다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머니는 어디에 다니고 계시느냐, 절에 가서 부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고백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은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교만한 마음 갖기 쉽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샤바타이 채비 보십시오.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메시아라고 인정하니까 그래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내 스스로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나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고 하는 이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정말로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정체성이 있느냐?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성으로서의 정체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아빠와 엄마로서의 정체성, 가족으로서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직장이나 사업주나 학생으로서 정체성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가장 근본한 정체성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 영적 실체에 대한 정체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2017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왜냐? 우리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국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침체되고 북한은 여전히 핵을 개발하고 있고 요즘에 외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또 일본도 부산에 있는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 통화 스와프 연기하면서 외교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취임했는데 어찌 다시 한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손해를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뻔한 일입니다. 경제 지표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일상 살아가면서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성공하는 것은 새 마음가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블랙리스트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로 말미암아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내 이름이 그 빨간 딱지에 붙어가지고 찍혔어? 아이고, 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네? 여러분 두려워지십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장애물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 여러분 염려되십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은요, 의외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용욱 씨는요, 저항과 반전, 평화의 시를 노래한 노벨상 탄 사람 누구죠? 가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밥 딜런. 예, 이 저항과 반전과 평화의 시를 노래해서 노벨 평화상을 탄 밥 딜런이 있는데, 그가 한국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블랙리스트밖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문학인은 자기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친구로부터 축하 카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아내로부터 축하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 블랙리스트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펴봤는데 자기의 이름이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는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참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나도 넣어라 이놈들아,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 문학의 인사들은 정부의 이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에 대해서 조롱을 넘어서 오히려 거기에 올라 있는 것이 자기가 어떤 명예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의 계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은 넘어뜨려야 되는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명예롭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그리스도 정체성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눅들고 여러분이 벌벌 떨고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있어야 희망찬 2017년이 희망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나 교회 나간다, 내 종교가 기독교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17년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힘든 일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람은 불이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처럼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있어야 희망찬 2017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있으면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는 정체성이 분명해가지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주님이 주가 되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존속하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2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가 담당하는 일이 더러운 신발 샌들의 끈을 푸는 거였는데 그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과 자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행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준비를 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불편함이 없고 불상사가 없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군대 생활 육군회관에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온다 그래가지고 정말 일주일 내내 청소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왕이 지나가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행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문화 보더라도
썩 물러거라. 무슨 대가님 나가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암행어사 출두유하면서 다 물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리를 치면서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 잘 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한 소리를 바라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소리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유대로 개종한 사람이 과거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정결 의식을 행한 예표였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왕 되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을 좋은 분위기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살았고요, 세례를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소리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외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2017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은 외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례 요한같이 세례를 베푸십시오. 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세례를 베푸십시오. 셀프 공천이 아니라 셀프 세례를 베푸십시오.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를 베푸시며 거룩함을 유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2017년을 살아가야 될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일이 술술 풀려도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한 해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바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세례를 베풀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 같은 모습으로서 2017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